싶었던 챕터에 왔어요. 필리핀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거를 했는데, 이제 15살짜리도 있었고, 17살짜리도 있었고, 하여튼 우리 IM 학생들과 이걸 했는데, 6과까지밖에 못했어요. 시간이, 내가 한국 오는 시간이. 전에 이거를 못 맞춰서 7과는 에서쌤이랑 해라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7과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에덴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행시켰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서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이렇게 열거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봅시다. 5번째 줄 볼게요. 5번째 줄 괄호 뒤에 오히려 나오죠? 오히려 그 전체적인 역사의 구조를 파악해내려고 합니다. 구조. 다시 말해서 그 역사 안에 나타난 사건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연관성을 지니게 하는 그 의도를 보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역사의 구조를 보고서 여기에 나타난 의도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네, 출애굽기부터 창세기 한 장을 빼고는 출애굽기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되기 때문에 역사서 전체가 몇 권입니까? 모세 오경까지 합쳐서 17권이잖아요. 17권에서 한 권 빼고 16권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시가서의 욥기 빼고 또 서신서도 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고 예언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들을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우선은 우리가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구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자. 의도가 무엇이냐? 그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을 취사 선택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니다. 의도가 있다. 자, 밑에서 5번째 줄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히려 모든 역사가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의 독특성은 그 역사의 목적 안에 구원에 대한 계시와 구원의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덴에서도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다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도 이스라엘이란 한 국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계시, 구원의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제 주일에 설교를 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자기에 대한 얘기다라고 말한 구절들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또 마태복음 직접적으로 이런 구절이 이걸 성취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이 단지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는 나라예요.
왜 구원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죠? 에덴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어. 그대로는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인간, 타락한 상태의 인간을 회복시키셔요. 회복의 활동이 바로 뭡니까?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회복을 가기 위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구원 자체가 우리는 목적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줘서 구원했으니까, 구원한 사람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목적이 아니다. 자, 구원했다는 것은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깨끗해 하게 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구원이 왜 인간의 행위로 되지 않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깨끗게 씻기시는 그런 과정이지 인간이 행위를 해서 인정받는 활동이 아니라고요. 그럼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은 누군가 주권자가 아무 능력이 없는 자를 건져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자, 인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깨끗게 했어. 자,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통로잖아요. 너를 깨끗게 하는 내 백성이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얻게 된 거야.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백성의 정체성을 얻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왜 필요해요? 구원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통과다. 통과했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왜 하나님으로만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분명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구원이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세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게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생긴 건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모세에 의해서죠. 모세 어디 있어요? 네? 모세. 자기는 안 가면 어떡해? 사람들 구해놓고. 모세 어디 있어? 자, 모세에 의해서예요. 자,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모세 언약이 나와서 모세 언약에 뭐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율법이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모세 언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 아래 있는 백성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백성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모세 구원한 데 있어서는 먼저 기본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전제가 있었어요. 무슨 전제가 있었냐?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 이미 전제가 돼 있어요. 모세는 뭐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걸 수행한 인물이에요. 수행한 인물.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수없이 심지어 이 나라가 땅이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선지자들이 나올 때도 수없이 선지자들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잊었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걸 잊었냐? 수없이 모세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열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맺은 언약에 그걸 바탕으로 모세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거기 82쪽 중간에 1, 2, 3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1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2번, 이 후손들이 그 약속된 땅을 소유할 것이다. 3번, 이 후손들은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조금 찾아볼까요?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성경을 찾아서. 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어요. 그쵸? 여기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볼 때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는 목적이 뭔지 잡아야죠.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 여러분들 큰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유명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뭐 좋지요. 좋은데 여러분 큰 민족 이루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나라 설립하고 무인도 하나 차지해가지고 나라 설립하고 뭐 이렇게 하실래요?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한테 여기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겠다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목적에 따라 움직이시지,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뭐 한다고, 막 돈 많이 주겠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고. 너 잘 된다, 너 뭐 집 산다, 뭐 이런 분이 아니라고. 너 직장 가도,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는다, 뭐 이런 분이 아니라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나라를 이루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총리의 길을 가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길을 걷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핍박도 받게 하시고 톱에 켜죽게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 우리는 어느 길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 안에 나를 놓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을 받았어요. 큰 민족의 약속을 받았어요. 나라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왕이 나오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자, 13장 6절이에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지금 롯하고 갈라지게 되죠. 그렇죠? 롯하고 갈라지고 롯하고도 섞이지 않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남게 돼요. 15장 5절. 근데 아직 아들이 없지요. 만약에 롯하고 같이 있었으면 롯이 뭐가 됐을 수 있을까? 후계자가 될 수 있었겠죠. 네. 근데 롯은 갈라졌어. 근데 지금 아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15장 5절 봅시다. 그래서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될까요? 뭐 이러고, 그쵸? 이러고 막 불평하니까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손이 단수였다. 창세기 15장 5절에 자손이 단수였다 이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이 여러 명이 아니라 이삭 하나만 났어요. 이스마엘도 약속된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쵸?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 하나였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별과 같이 자손이 이와 같은 때도 했는데 자손이 단수야. 원어. 자손들이 아니야.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해석해 줬다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손에 대한 약속이 계속 나오는 거죠.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저 보세요. 근데 여기 이제 뭐까지 나와요? 천하 만민.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와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천하 만민까지 복이 미친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인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온 인류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얘기도 나오죠.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땅 약속을 하셨죠. 13장 14절 15절도 롯이 떠났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둘러보라. 그러고서는 네가 본 땅을 다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을 자손들이 차지를 했지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가장 큰 땅을,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땅 약속을 하시고 18장 19절에 18장 19절이 아니라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너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를 선포하셨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택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 자손도 택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손도 택했어. 그런데 여기에서 잘 봐야 될 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후손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까지 미칠 것이다? 천하 만민. 그러니까 육적인 아브라함의 씨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까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자까지 미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82쪽 마지막 줄에 뭐가 나와요? 구절이 나오는 성경 구절. 로마서 4장 16절 18절 가볼게요.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 로마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요. 이제 밑에 계속 아브라함 얘기, 로마서에도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9절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 육적으로 아브라함 씨로 낳지 않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후에 누구에게까지? 이방인에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이 그것을 계속 증거하고 다니게 되죠. 우리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드러난 것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구약에는 없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패턴이 구약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드러나면서 83쪽의 넷째 줄 볼게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라. 자, 근데 이 약속을 누가 실행했다고요? 모세가. 그 모세가 실행한 목적이 나오는 거죠. 자, 모세가 실행한 목적이 뭐라고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의 실행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한 국가의 태생에 대한 역사 신화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단군 신화처럼 한 국가가 이렇게 탄생했다. 또 뭐 있어요? 알에서 태어난 주몽. 또 누가? 김수로. 누구? 박혁거세. 이런 사람들, 신화들은 알에서 태어나죠. 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막 보여주잖아요. 그쵸? 알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런 신화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겨나서 신라가, 백제가, 고구려가 이렇게 생겨났어. 라는 신화가 아니라 모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태동했다는 신화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나라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을 그게 배경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때 지금 1948년에 생겨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별개로 물론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들 별개 우리는 지금 고대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이스라엘 국가는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고 상징이고 실제 존재했던 국가인데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 나라의 생존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약속만 받았어요. 성취를 보았을까요? 아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삭 하나만 받았죠. 약속의 씨앗으로. 땅은요? 땅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은 아내가 죽었을 때에 아내를 묻은 그 땅을 돈 주고 샀어요. 그렇죠? 그 땅 하나 소유했어요. 아내를 묻은 원래 이제 그때 당시에는 묻으면은 무덤가 이제 땅들을 같이 이렇게 샀거든요. 무덤가 땅들 갔을 때 좀 넓은 땅을 소유를 했겠지만 어쨌든 그 가나안 땅 전체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조그만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의 약속을 씨앗만 받고 뭐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가 그 믿음 사이에는 아브라함 삶에서도 큰 긴장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삶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어.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어떤 긴장감이 있어요? 사라는 불임이에요.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닌데 사라가 불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이 불안감을 무엇으로 해소하려고 했나요? 하갈. 그렇죠? 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음으로 이게 이어지겠다 싶었나.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아도 하나님이 이 아들이다라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나 그가 누구를 낳고 드디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상속자로 인정을 받게 돼요. 84쪽을 가볼게요. 그런데 이삭이 진정한 약속의 후손임을 이미 명백하게 하나님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도 그리고 태어나기 나서도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네,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사건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것이 또 아브라함 삶의 긴장감으로 대두가 되죠.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는 사라가 불임이기 때문에 아들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긴장감이었어.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 뜻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일이 해결이 됐죠. 하나님의 주권. 이제는 또 아브라함한테 너가 아들을 바치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6번째 줄 한번 봅시다. 84쪽에 6번째 그 희생이라는 부분을 봅시다. 그 희생이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약속들 자체를 믿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이토록 확고한 데다가 그는 그 약속에 인해 다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부분에서 저는 중요한 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삭을 돌려받았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삭을 돌려받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히 보여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이란 사람의 관점에 있어서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것이 좀 중요하게 보냐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이삭 자체를 뭐를 중심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에 뒀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IEM이란 선교회란 사역을 하게 했어. 일을 하다 보면 IM이 망하면 다 망할 것 같아. IM이 무너지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도 다 무너지는 것 같아. IM이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역자의 사명도 잘못된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하나님이 나보고 교회를 하라고 했어. 그래서 교회를 했네. 교회를 간대. 그럼 무엇부터 의심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부터 의심하고 약속부터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겪지 않으셨어요? 내가 사역자가 맞는가? 내가 여기 부르심 받은 거 맞는가? 왜? 일이 안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일이 실패하고 또 관계가 틀어지고 또 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일과 부딪혔을 때에 뭐부터 의심하냐면 내가 사역자 된 게 맞는가? 하나님 나 이 길을 부르신 게 맞는가? 라고 하면서 약속부터 흔들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을 때에 이삭을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어. 왜? 어차피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은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죽인 자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이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한 바를 이루실 거라는 걸 마음속에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셔도 그가 살리실 거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삭을 없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삭 없어지면 하나님 약속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야?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에 뒀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변하는 상황들에 초점 맞추지 않기를 바래요. 실패할 수 있는 일들 충분히 교회 하다가 당할 수 있어요. 충분히 IM 선교회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100년간은 사역 그렇게 많잖아요. 사역이 그렇게 가더라도 변질되는 것이 되게 많고요. 여러분 보시지만 우리 대표적인 선교단체 CCC나 이런 것들도 가다 보니까 분열되잖아요. 물론 이름은 있지만 또 갈라져서 다른 단체 나오고 우리 순수하게 하겠다고 다른 단체 또 그 단체 갈라져 나온 그 단체가 또 갈라져 또 순수하게 하겠다는 또 그룹이 또 나와 또 달라지고 또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IM 선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트리플 스쿨하면 막 이런 거를 막 할까요? 우리 딴에는 지금 고군분투를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가자. 말씀대로 가자.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을 알아서 말씀을 붙잡고 이 사역만 하다가 막 이렇게 이것만 하다가 막 바빠가지고 선교한다는데 그 선교 일하다가 하나님 놓치는 일 없이 말씀 보고 가자. 그래서 막 트리플 스쿨도 하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정작 막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단체가 100년을 갔지 200년을 갔지 그거는 잊을 수. 여러분 얘기 열심히 해놓고 여러분 이제 40대 50대 돼서 다음 세대한테 전달해줘야 돼요. 이 자리를 여러분이 가진 자리를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는 그거는 저도 드는 의구심입니다. 마이클 쌤이나 저나 이렇게 막 갈 때에 내가 이것을 사랑쌤한테 줬을 때 그리고 나는 은퇴할 때 내가 이것을 잭쌤한테 줬을 때 그리고 나는 은퇴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원래 목적과 의도대로 갈까? 그건 여러분도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를 그 다음 사람한테 줬을 때 그 사람은 내 의도대로 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IM 선교예요. 내가 하는 일에 두면은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열매가 없어요. IM 선교회가 망하면 나도 묻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배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죠. 이삭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약속을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는 믿음으로 이 모든 약속들을 받아들였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전달해줬어요. 누구한테? 이삭에게. 그리고 그 이삭은 그것을 누구한테? 야곱에게. 자 여기에서 보면은 물론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지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든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심. 우리는 이 개인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를 배우려고 교리책을 펼쳐놓고 교리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권 있으십니다. 주권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작정이 있으면 하나님 예정이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은 그의 주권대로 작정대로 행하신다. 라는 그런 교리들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곱이 언약의 계열로 선택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자, 이게 뭡니까? 야곱의 공로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도 나타났죠. 야곱은 7번째 주 밑에서 84주 밑에서 7번째 주 오히려 야곱은 뭐가 나옵니까?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언약 백성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너무 위로되시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 살린다.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이 언약의 계열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우린 야곱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냐? 어떻게 너 같은 사람 맨날 열심히 할게요 그러고 다음날 말 바꾸고 막 이러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무엇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야기들의 요셉과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들과 그리고 이제 바탕이 만들어지죠. 400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기 위한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배경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한 나라의 그냥 한 개인 나라의 역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모세의 한 일들 또 그 약속들을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5분만 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이 아니었냐고요? 네, 아니었어요. 이제 본격적이 돼요. 5분만 쉬세요. 자, 처음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러니까는 야곱의 가족들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갔을 때는 그들은 처음엔 대우를 참 잘 받았어요. 그렇죠? 네, 대우를 잘 받고 갔는데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죠. 우리 여러분 아마 힉소스 힉소스 왕조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그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는 시기에, 그러니까 정통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그 셈족 계통의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다스리던 한 200년 정도의 시기, 그 시기에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의 신분을 갖게 되고, 그리고서는 요셉이 죽고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좀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다시 그 왕조가 전복이 되면서 힉소스 계통이랑 쫓겨나고 정통 이집트 사람들의 왕조가 세워지면서 아마도 그 당시에 핍박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있죠. 힉소스 왕조에 대해서는 이집트 학자가 연구해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신뢰할 만하지요. 이 성경학자가 이집트 학자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집트 역사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200년 기간 동안에 다른族들이 와서 이집트를 다스린 적이 있었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신분이 바뀌어서 어쨌든 이들이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고 이들은 그 땅에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가지는 거예요. 한 중간 좀 밑에 정도의 물음이 하나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성취시키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들을 즉시로 그렇게 성취시키지 않았을까? 가나안 땅을 그냥 차지하게 하면 되지요. 그렇죠? 거기서 잘 낳고 자손 잘 낳고 하나님 다스림 받고 살면 됐을 것을 왜 그러지 아니었을까?
여기에서 한 가지 이유는 믿음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 믿음을 착각이나 소망적 사고와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흔히들 소망적 사고와 혼돈을 많이 하지요. 내가 뭔가 바라면 그것이 될 것을 믿으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항상 약속에 근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려면 그 믿음은 약속을 바탕에 두고 있어요. 자, 누군가가 와서 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는 그 믿음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것이 그냥 전 그렇게 될 것 같은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허상에 불과하죠? 네. 그래서 약속들은 그 믿음으로 가진 그 약속들은 그게 만약에 진짜 누군가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한 약속들이라면 없어질 허상이 아니라 이루어질 실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들을 왜 바로 이루시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가 숨겨져 있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또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하나의 일련의 거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자, 출애굽기에서 한번 그것을 볼 텐데 86쪽에 보면 우선 모세의 출생, 또 모세의 보존, 모세의 사역 준비 이야기가 나오죠. 네. 자, 여기에서도 우리는 전에 얘기했듯이 모세를 하나님 구해줬다. 그래서 우리도 구해줄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한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 25입니다.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산 것도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네, 아브라함의 삶에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라는 것도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럼 모세도 건짐을 받은, 모세도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통해 이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을 시킬 때에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어떤 기준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그거를 쫓아가셔야 돼요. 모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구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어떤 역할이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행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네, 중보자 역할. 누구의 역할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되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되죠. 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중보자 역할로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표현이 뭘까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 나는 너한테 약속을 지키러 왔어. 나는 이 백성을 버리지 않았어. 난 이 백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어.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자기 자신을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으로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시로 자기를 여호와라는 이름. NIV에서는 다 로드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NIV는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고 있죠. 그래서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6장 2절에서 5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시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전에 창세기에도 하나님은 창조시에 엘로힘이라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원어로.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근데 그가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지금 알리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약속한 구원자다. 나는 너희에게 언약한 걸 신실히 지키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자신을 알리시면서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약속을 신실로 주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리시고 있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네. 이 모세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썼지요, 그렇죠? 여러분, 마호메트는 누구의 예언을 받았어?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을 썼다. 천사. 그리고 그가 예언한 걸 이렇게 쓰면서 거기에 그래서 그 천사 가브리엘 예언을 받고 썼다 하면서 누구 얘기가 나오고 모세 얘기도 나오고 또 누구 얘기도 나와요. 예수님 얘기도 나오고 그 읽으면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이름이 나와요. 그 성경에. 아니 성경이 아니라 코란에 그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을 받았다고 이걸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가 언급한 모세 그렇죠? 마호메트가 언급한 모세는 누구에게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잽이나 됩니까? 네. 네, 이 코란이 성경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전통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도 예수가 오신 지 600년 후에, 마호메트가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에게 예언을 받았다고 쓴 코란이 무슨 정당성이 있습니까? 당위성이 있습니까? 모세는 그보다 훨씬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마호메트보다 20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적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갔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 자기의 조상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예언을 계시를 받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 뭡니까?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건 좀 격길로 빠지는 건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한테 신을 벗으라 그랬죠? 알다시피 모세가 양을 치려고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모세는 평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불타지 않는 불이 있는 떨기나무가 보이죠. 불이 있는데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신을 벗으라고 꾸짖으시고 무엇일까요? 너가 이상하다 하고 이거를 무슨 자세로? 탐구하는 자세로. 무슨 자세로? 연구하는 자세로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 어떤 자세로? 순복하는 자세. 거룩한 자 앞에 순복하는 자세로 오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얘야 나에게 오라.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신약이 증거하는 바예요. 요한복음 1장이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거지. 그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영접하는 자 그 곧 그를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그의 언약을 그가 한 약속을 근거로 직접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여호와로 알리셨어요. 자기를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알리신 거예요. 네. 이제 내가 여호와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라고 자기를 알리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상태로 묶여 있었죠. 그쵸? 노예 상태로 묶여 있었어요. 자, 거기 봅시다. 87쪽의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에게 명백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묶여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근거하셔서 야곱의 후손들을 풀어주려고 활동하십니다. 그렇죠? 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구원자로 오셔서 이제 이들을 풀어주려고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의 잔인한 군주 바로는 이들을 풀어주기를 거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뭐를 보이셔요? 재앙, 기적을 보이시죠. 그렇죠? 네, 이것을 통해서 1차적인 목적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든 신보다 뭐하다? 강하시다. 그렇죠? 그걸 보여줘요. 그러나 또 명백하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온 목적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라는 걸 보여줬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자, 그래서 그때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날 밤에 넘어가는 6월절을 경험을 했어요. 이것을 인해서 바로가 백성들을 다 보내주게 돼요. 네,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먼저 무엇을? 구원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먼저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구원 활동에는 목적이 있겠죠.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이 구원 활동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 구원 활동은 뭘로 가는 거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회복이 되는 거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효과들을 많이 보셨어요. 물론 10가지 항도 굉장히 극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하나님 정말 아니, 정말 하나님이 영화를 만드셔야 돼.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극적인 효과를 더하는 게 또 뭐였냐면 이들이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어? 홍해로 가는 길로 인도를 하셨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앞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었어. 물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서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이게 하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 그리고 구원은 누구만 행할 수 있는 일인가. 구원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걸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다. 그렇죠?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 이제 그거에 대한 결론이 88쪽 두 번째 문단에 나와요. 88쪽 두 번째 문단. 이제 우리는 위에 제시한 질문.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성취시키지 않으셨을까에 대해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국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족장들은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계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밖에다가 붙잡아두고 있는 속박에서의 기적적인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다시 하나의 백성이 될 길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이 주어졌어요. 누가 올 거라는 구원자가 올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피를 흘린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자손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받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어요? 이집트에 가 있어요. 그리고 노예 상태로 속박된 상태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이들을 꺼내주시는데 이들을 꺼내주실 때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원의 활동. 즉 이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꺼내주실 때 어린 양을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이들을 덮으셔서 하나님이 이들의 장자가 죽지 않고 꺼내주시는 구원의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로? 신분이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우리한테 지금 구원의 무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줄 보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할 근거로서 출애굽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냐면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회복됐어요.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의무를 가지게 돼요. 지웠네요. 아까 적었듯이 의무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원리로 이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회복한 원리로 이들이 무엇을 받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받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구원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모세가 받은 시내산 언약의 의미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 구원의 원리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무슨 원리로 지키냐면 구원된 백성으로서의 난 이렇게 삶을 산다라는 정체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멸망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무엇을 깨서 멸망합니까? 모세 언약을 깨서 멸망을 하죠. 그렇죠? 그럼 율법 안 지켰으니까 멸망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율법 안 지켜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안 지켰다는 것이 무엇이 드러난 거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반증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율법은 이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출애굽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화시키는 과정.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저버렸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결국은 자기 내면에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린 것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기꺼이 다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용서받을 길,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길을 그래서 예비해 두셨어요. 무엇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성전을 예비해 두셨어요. 성막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면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감사할 때, 서원할 때 가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제사 7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다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전도 어떤 곳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얼마나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성전을 얼마나 폐쇄시켜놨으면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지 않았으면 성전이 다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막 곰팡이 끼고 먼지 쌓이고 거미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히스기야나 여호사람 이런 왕들이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겠어요. 그게 뜻하는 게 뭐예요? 이들이 참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안 나아가요.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망한 거예요. 문제는 그걸 지킬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뒷방에 성전 옆방에 뭐가 있어요? 우상 섬기는 장소가 있었잖아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 어땠어? 가관이죠, 가관. 여기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 근데 바로 벽 너머에서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성전 안에 우상 섬기는 데가 있어. 우상을 섬기고 있어. 양다리 걸치고 있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역겹지 않겠어요? 네? 이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줄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으면 회칠한 무덤이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깬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깬 모세 언약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다 주인이 아니다라는 문제였던 거죠. 네, 봅시다. 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아요. 여기 보면 시내산 언약의 세 번째 줄에서도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쵸? 네.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어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오해들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율법이냐 은혜냐 얘기를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거기 로마서 6장 14절에 바울이 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그렇죠?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의가 있다 이러고. 근데 이거 자체 또 주의해야 돼. 이 말들을 듣고 또 뭐라고 해? 또 오해하는 게 그래.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아예 해져야 돼. 율법은 이제 아예 없어져야 돼.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저기 작은 글씨들이 나오죠. 그쵸? 작은 글씨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그 목적으로 하는 사역의 한 과정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그 요구된 수준에 이르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필사적인 각오로 A 계획안을 철회하시려고 비상용 계획인 B 계획안을 대체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본질적으로 A 계획안의 실패를 기록한 것이 되고 말았고 신약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의 관계는 거의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 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하세요. 네. 선택받은 4명 이름 거론합니다. 영상이 안 나오지만. 질문을 다시 한번. 지금 여기 89쪽 마지막 문단, 작은 글씨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역의 한 과정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그 요구된 수준에 이르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필사적인 각오로 A 계획안을 철회하시고 비상용 계획인 B 계획안을 대체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가요. 그렇죠? 어디까지냐면 그 세 번째 줄까지 구원의 목적으로 하는 사역의 한 과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요구를 따르기 전적으로 무능력하대. 이스라엘이 율법을 다 지키기에 무능력하다는 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A 계획안, 율법을 통한 구원 계획안은 철회하고 하나님이 대안적으로 B 계획안, 복음으로 구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틀리죠. 네. 여러분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로지 구원자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다라고 이해한 사람으로서는 지금 이게 얼토당토 않는 말이죠. 율법으로 구원이 실패했으니까 이제 복음으로 구원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는 표현은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성경 있는 사람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복음으로 구원해줬지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은 본질적으로 실패 얘기가 돼버리는 거지. 구약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에 실패한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회복한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구약 성경은 인간의 실패, 인간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더라도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얘기예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성취했다는 얘기죠.
이미 그 구원은 어디에 드러났어요? 이미 이집트에서 드러났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그 마지막 특별히 출애굽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인간의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은 이미 출애굽 때에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뭘로 보면 안 돼요? 구원의 한 맥락으로 보면 안 돼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한 맥락으로 보여지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였던 거죠. 그들은 뭐만 본 거야? 표면적으로 그들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라는 표면적인 것만 본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 마음 안에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 마음 안에 누가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지 율법으로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 말고 복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율법은 폐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잘못된 개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준 거예요. 야,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냐?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진술한 것, 그 부분만 보고서 율법은 아니야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들이 또 율법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율법을 왜곡되게 사용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90쪽의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90쪽의 두 번째 문단 보면 우선 신의 산 배후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면 그것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율법이 신의 산에서 또 다른 형태의 속박으로 시작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분명히 지금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율법은 또 다르게 너네 이거 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너네 이거 지켜야 구원받아 하고 또 다른 속박으로 들어가는 게 되면 안 되겠지요. 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목적이 계속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시내산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에 기초하여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목적의 맥락 안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을 구원받아서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그 맥락 안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맥락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 대한 맥락으로 율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그와 언약 맺으심은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것도 은혜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권능의 역사를 행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은혜로 인한 구원의 모델이 되며 그것의 목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한 구원의 물결이 흘러가는 그 중도에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중단하시고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무시해버린 채 자기 백성에게 행위로 인한 구원이라는 힘겨운 과정을 가도록 멍해를 씌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은 멍해입니까? 멍해가 아닙니까? 멍해가 아니에요. 멍해로 표현한 이유는 뭡니까? 신약에서 단지 그들이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을 때의 멍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해산 율법의 합리적인 평가가 뭐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은혜의 과정 속에 율법을 봐야 됩니다. A 계획안이 아니라, 그래서 B 계획안 복음이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네, 자, 출애굽기를 반으로 딱 잘라 20장으로 하면 10계명이 주어지는 그 유명한 율법이 주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숙박으로 이끈 그 장면. 그 장면이 없었더라면. 근데 여기에서 20장의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화. 네, 자, 이 말씀으로 율법을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말한 바는 뭡니까? 얘들아, 내가 너를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얘들아, 너희는 신분이 회복되었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는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으로 너희를 이끌 거야. 내 약속은 없어지지 않아.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런 전제 조건을 두고서는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한테 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지 않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금산 목사님 아시죠? 백금산 목사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하셨는데 뭐다라고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일. 무엇이 먼저 있었을까요? 복음이 먼저 있죠. 우리를 향한 구원이 먼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을 순종함을 하는 게 율법을 지키기를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켰을 때에는요, 내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회개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제사도 있고 또 칠절기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중심에 성전을 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딱 율법만 딱 주고는 이거 지키면 이렇게 되고 이거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를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자신의 백성들 안에 자기의 거처를 두시고 자기와 교제하는 법으로 율법을 주신 분이세요.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요렇게 하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을 무엇으로 봐야겠어요? 우상 만들지 말래. 뭐 좀 하나님 너무해. 편협하지 않아? 이렇게 봐야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봐야겠어요? 하나님 정말 전적으로 나와의 1대1 관계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해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존해서 보셔야 될 줄로 믿어요. 네, 앞으로 율법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율법으로 지키고 드리기를 힘써보세요. 기뻐해보세요. 율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표본으로 10계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뭡니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겠네요. 구원의 목적은 단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구원의 목적이 단지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서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목적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왕 되시고 하나님 나라 되는 하나님 백성 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자, 그러면 그 나라가 됐을 때 그 나라는 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또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특별한 훈련이 주어진다. 하나님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훈련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에 대한 기준 조건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게 주어진지 알겠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주고 있어요.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자세하게 보시면서 거기에 나온 각주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실 때 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고, 자 여기에서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구원의 목적이 나오죠. 7절에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요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 나라가 나오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백성으로서의 너희는 이렇게 해라. 레위기 19장 2절 거기 나오지만 92조에 나오지만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그래서 율법이 뭐다, 십계명이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냈구나. 그래서 그 거룩하신 대로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거부감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냥 자유를 주시지 않고 이런 기준점들을 뒀다는 것에 혹시 거부감이 드세요? 아니요, 여러분 특권을 가지셔야 돼요. 특권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소원하셔서 그 거룩한 성품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삶의 가치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뭐냐면 구약 백성보다 더 큰 영광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율법 지키지? 그럼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걸 무게로 이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하면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조명해 주시고 밝혀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소욕으로 The desire of Holy Spirit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행하게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실천할 것들, 행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소망하고 주시고 행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지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자, 그리고, 자, 93쪽에 6째 줄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 규정들은 그 백성에게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즉 다른 모든 결속으로부터 분리되어 오직 여호와께로만 구별된 백성으로서 지니는 독특한 관계의 일면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네, 자 바로 이 십계명은 이들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독특성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죠. 표시가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면 뭐가 구별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들이 여러분의 독특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되겠지요? 네.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93쪽의 두 번째 문단에는 성막 얘기가 나오네요. 성막도 목적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 세부 사항들을.
목적에 비추어서. 자, 제가 성막 강의를 했었죠? 그게 벌써 1년 전인가요? 한참 됐다. 좀 기억이 나세요? 성막에 대해서? 네. 어쨌든 기억나는 건 성막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 성막도 그 세부적인 해석이나 여러 가지들이 또 사람마다, 신학자들마다 좀 분석이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 세부 상징을 세우기 위해서 보면 안 되고 무엇을 위해서 봐야 된다?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거기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봐야 되지. 그 자체의 전체적인 목적을 봐야 되지. 세부적인 것에 목숨 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94쪽의 첫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위한 것.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의 상징. 네. 성막이 중앙에 있었던 건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패턴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대하시는 원리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목적이시 창조된, 목적이시 설계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이 바로 인간이 죄악 상태에 놓인 인간을 구원하는 그림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굳이 가나안 땅에 있고 굳이 이집트 땅에 갈 필요가 없었음에도 하나는 왜 그들을 이집트 땅에 돌려서 다시 보냈는가? 그들이 뭐였다? 그들이 죄의 땅에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처럼 노예에 있다가 풀려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죄의 노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풀려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뭘 한 거야? 그들의 실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실물 교육을 시켜주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뭐다?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성막은 뭐다? 성막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이 백성의 중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하신다. 그렇죠? 자,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떻게 임하시나요?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시죠. 그렇죠? 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그 구원이잖아.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적용되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이 돼요, 우리 삶에.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알려주시기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뭘로? 6월절로. 이스라엘 백성 뭘로? 10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 뭘로? 성막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삶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뭐야 된 거야? 설계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지성소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죠. 그렇죠? 누구만 지성소 가는 길을 갔어요? 누가?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들의 모든 제사한 값을 가지고 대신 지성소로 들어가죠.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를 대신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대신한 희생제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오직 그 피를 갖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그 자리가 뭐가 됐어요? 찢어졌죠. 그렇죠?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서 말하기 무엇을 지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지나가요. 그 휘장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어진 육체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과해서 들어가요. 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성소에 그것이 커튼이 찢어졌지 않았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뭘 통해서만?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름을 통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예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려고 해요? 헌금, 봉사, 순종. 좋죠. 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을 데려다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가 될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주는 조건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데려가게 하는 조건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찢겨진 육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그 기도가 응답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다른 이름이 덧붙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안 돼요. 캐톨릭 사람들 전도 해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는데 그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에서 벗어나서 마리아의 이름이나 성인들의 이름을 복을 구하고 있어요.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알면 이제는 나아가서 무지한 자들을 깨우시고 불쌍한 자를 깨우셔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고민들도 가져봤어요. 네, 필리핀에 있으면서 선교하면서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좀 그래 다른 선교사들처럼 나가서 그냥 오지나 어디 가가지고 진짜 현장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믿지 않는 자들 빨리 전도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가졌었어요. 조급함도 들었어요. 빨리빨리 전도해야 되는. 그런데 또한 너무 더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는 건 뭐냐면 잘못 믿고 있는 자들, 모르고 있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데 모르는 자들, 참된 복음을 알려주고 참된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정말 시급하고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순종의 이름으로, 헌금의 이름으로, 출석의 이름으로, 봉사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가서 복받기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뭐의 이름으로? 예언의 이름으로, 계시의 이름으로, 입신의 이름으로, 방언받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는 방언 기도하면서 뭐 봤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 말씀이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어치가 없는 자들. 그럼 깨워야 됩니다. 네. 입신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 삶의 주인 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들의 대제사장 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들 삶에 높임받지 않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입신하고 환상 보고 예언받고 계시받아서 그들이 우리 남편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식 이렇게 될 것이다. 뭐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안 하면 혼난다. 뭐 하나님께 뭐 안 하면 주의종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한다. 뭐 이런 계시만 받고 있는 예수가 언제 주인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집 못 사도요. 예수 주인 되신 삶을 살면 돼요. 아멘. 내 자식 좋은 대학 안 가도요.
예수 주인 되는 삶인데. 아멘. 그게 복음의 목적 아닙니까? 어디서 장사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부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디서 예수 주인 되는 사람, 예수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이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입으로는 입 빨린 소리 그렇게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그 삶에 지금 80년 인생 사는 삶에 채워지고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죠. 깨웁시다. 우리가 깨웁시다. 우리가 예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우리가 받는 땅은 반드시 예수 이름이 깃발처럼 올라가서 예수만이 주인 되고 예수만이 높임받는 땅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됩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다시 한번 선포하건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왕 되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또 이상의 왕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여기에 실과가 내용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른 말 다 하셨을 때 다시 실과 내용으로 만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왕 되시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 아파서 이 민족과 이 조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퍼진 나라도 없건만 십자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땅 곳곳에 세워진 것도 없건만 이렇게 빠르게 변질된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하나님,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거든 우리가 그의 임재를, 그의 영광을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헌금으로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로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네.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권이 다시 선포되어서 오직 그 구원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직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행하심이 선포되어 각 교회마다 주일날 찬양함이 각 교회마다 주일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찬양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채워줘서 내 집 사게 해줘서 나한테 내 자식 잘 되게 해줘서 그래서 간증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주일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참으로 값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참으로 값져서 그것이 주일마다 간증되고 주일마다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한국교회를 이 조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네. 우리 IM 선교회가 그 조국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어디 가든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주시고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사역자들이 함께 영상을 통해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 시간도 주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